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신은 못 써도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싶어 하고, 자식만큼은 잘 입히고 싶어 하고, 자식만큼은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이런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자녀를 잘 사랑으로 또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은 모든 부모들이 똑같지만 그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 또 어떻게 잘 살게 할지, 어떻게 잘 되게 할지, 어떻게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부모마다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탁월한 나라는 우리가 이스라엘 들지요? 특히 유대인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교육이라고 모든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이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절대 부모님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뜨겁게 너무 열정적인데 이 부모님들의 생각, 부모님들의 욕심, 부모님들의 기대, 부모님들의 바람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모들의 생각이나 부모들의 기대나 부모들의 욕심이나 부모들의 바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배우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저들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면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적인 지식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삶의 법칙으로, 삶의 규례로 하나님을 힘써 가르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일상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간상 전체는 못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조금 뒤로 가면 신명기 6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0절과 21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네 아들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법도냐라고 묻거든 네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래.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힘들 때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가족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가르침 줘보셨습니까? 일상에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도우신 거야. 자녀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셨습니까? 삶 속에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24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 명령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힘써 가르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은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가르쳐서 그 명령대로 지키면 그것이 우리가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서적 가운데 놀라운 부스가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와 부인 캐서린 부스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는 자녀들에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을 힘써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는 자녀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23살에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가 약혼을 했는데요, 약혼한 직후에 캐서린 부스가 윌리엄 부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자녀들을 모든 사람들이 교육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자녀가 없게 해달라고 매일 가장 진실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다른 부모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라면 차라리 자녀를 낳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캐서린 부스는 확고했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부터 이런 믿음의 결단이 확고해야 돼요.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내가 엄마가 되면, 아빠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키울 것이라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가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키우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명한 목적 가지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였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캐서린 부스가 가진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힘써 키우겠다. 그게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캐서린 부스가 약혼할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였습니다. 부모들,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 가지고 키워보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보낼 때부터,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축복에 기도해 주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캐서린 부스의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을 지키면서 이미 부모된 자들은 내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나도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걸핏하면 다툽니다. 부모는 껄핏하면 다투면서 자녀에게는 싸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껄뜻하면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조그만한 일만 생기면 예배를 밥 먹듯이 빠져버리고 자녀에게는 예배 빠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 거 맞는데, 교회 다니는 거 맞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성경책 들여다보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의 부모를 전혀 한 번도 보여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어렵고 힘들 때는 자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요즘에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규례대로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얘들아 우리 어려운데 함께 기도하자. 얘들아 우리 아픈데 함께 기도하자. 얘들아 요즘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부모가 일상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하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이라도 그런 부모로 되어져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세상 교육에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준 곳에만, 아이들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만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축복된 길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참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축복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번개탄 유튜브 붕해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5월 말까지 계속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에 다 와서 지금 방송 출연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차 한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역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관님, 지난 주일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5월 첫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정말 많이들 나오셨어요. 저도 많이 빠지실 거다 했는데 많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반 정도밖에는 예배에 참석을 안 하셨답니다. 거의 2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반 정도.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빠지셨고, 근데 어르신들보다도 아이들 그리고 젊은 부모들이 더 많이 빠졌대요. 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교회 예배 왔다가 바이러스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바이러스 감염되면 안 되죠. 그러나 문제는 사역자들이 안타까워하는 얘기가, 사관님,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걱정해서 빠졌는데 지난 주간 어린이날 보니까 아이들 위한다고 놀이공원이나 좋은데 맛있는 식당에는 아이를 데리고 젊은 부모들이 다 와가지고 가는 데마다 바글바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바이러스가 조심하지 말아야 된다,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무엇이 복된 길이고 정말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과외시키고 세상적으로 공부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교육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관학교에 강의를 다니면서 사관 학생들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고, 사실은 제 목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제 자신이 팔방미인이 아니에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22년간의 목회는 전문가들을, 정말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교회에 모셔서 좋은 꼴을 교인들에게 함께 먹이고 또 좋은 말씀을 듣게 하고 강의를 듣게 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듣게 하고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는 목회를 저는 지향합니다. 제가 혼자 하나에서 10가지 담임사관이라고 저 혼자 다 하는 거 저는 별로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모셔서 교인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듣게 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제 목회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사관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교육,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왜요? 사람은 보는 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외 가서 배우는 것보다, 학원 가서 배우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일학교 학생회 가서 1시간 배우는 것보다 가장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누구랑 많이 시간을 보냅니까?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아이들이 제일 많이 봐요. 얼마 전에 참 교회 영상을 보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 한 아이가 기도하는 것을 엄마가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동영상 보게 되는데 몇 살이에요? 지금 2살입니까? 네.
2살입니까? 한 그 정도 됐어요. 2살인가? 우리 조이 몇 살이에요? 조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3살이래요. 3살인데 동영상을 찍은 걸 제가 봤는데 아이가 딱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3살짜리가. 그러면서 가끔 또 주여도 부르고 3살짜리가 어떻게 그리고 뭐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또 특징적인 게 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거를 3살짜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네. 기도는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제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따라하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교육은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는 어려서부터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대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의 딸이었던 엠마 부스는 이제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은 늘 기도하셨던 부모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자녀들이 혹시 있을까요? 엠마 부스는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엠마 부스는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구세군의 사관이 되었습니다. 구세군의 사관이 되었는데 좀 이른 나이에 사관이 되었어요. 엠마 부스가 20살에 구세군 사관이 되었는데 그가 20살에 맡겨진 사역이 뭐냐면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훈련 교관을 맡았어요. 그래서 사관 학생들의 영성을 책임져주는 교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20살의 나이에 사관학교 훈련교관이 되어서 사관학생, 미래 사관이 될 학생들을, 후보생들을 영성훈련을 책임진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웠고 닮아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체질이 되었을 때에 엠마 부스는 20살의 나이에 사관학교 훈련교관이 되어서 사관 학생들에게 영성훈련을 책임지는 사역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캐서린 부스는 이제 그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하루는 거리에서 키가 큰 어떤 사람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막 비웃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캐서린 부스가 그 키 큰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토스트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를 돌려보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대접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기도해줘야 되는지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본이 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서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그들이 커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번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새겨야 될 것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할 때는 우린 좀 물음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건성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대충대충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전심으로 보여주면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강력하게 남겨진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근데 부지런히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타나 있죠. 7절 하반절부터 어떻게 하는 게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는 더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서 자녀들이 집 안에서도 다니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손목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줘서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게 힘쓰는 부모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아서 평생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부모로서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정말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새겨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평생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먼저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